오늘은 축복의 설교도를 찾아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비전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종 뉴스와 또 전문가들의 희망찬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듣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지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이 무너질까봐 두렵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과연 나에게 좋은 날이 오기는 할까라는 불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서 불안해하지요. 어느 때보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타로나 사주나 운세 같은 것에 기웃거립니다. 오늘 그 챗GPT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챗GPT에 그 그림 이미지 만들어주기에 그 템플릿이 있는데 그 템플릿 제일 밑에 보니까 손금을 봐준다 돼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손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 자기 손을 사진 찍어서 올리면 손금을 봐준대요. 야, 사람들이 얼마나 이 손금 보는 거 자기 일을 알고 싶어하면 이 AI가 그것까지 해주려고 하겠습니까? 괜히 말했나? 다들 해보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이런 지금 오늘날 이런 시대가 되어가지고 젊은이들이 부산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 광복동에 가면 조그마한 호롱불 같은 거 비처럼 이렇게 작은 텐트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젊은 남녀들이 앉아서 이렇게 자기의 그 미래를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만나게 되지요. 또 요즘에는 영화관에 가도 영화관 기다리면서 그죠? 타로점 치는 그 하는 곳이 이렇게 있어서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갔다 오는 것 같아요. 또 얼마 전에 어떤 이 TV 프로에 보니까 뭐 이렇게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아니면 뭐 분기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점집에 간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 가서 왜 가냐니까 뭐 맞아서 간다기보다 인생 상담, 뭐 좋은 말 들으러 간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마음속에 누구나 다 이 불안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지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더더군다나 요즘에 막 주식이 한참 오를 때 막 이거 안 사서 큰일 날까 걱정하다가 또 주식이 떨어지니까는 이게 또 괜히 샀나 싶어 걱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장년들도 다르지가 않지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묻게 되지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정말 맞았을까? 앞으로 내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심지어는 죄송합니다. 내가 목사한 게 맞았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네, 과연 나는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볼 때가 있지요. 우리는 무언가 의지할 것을 찾고 싶습니다. 무언가 기댈 만한 것을 찾고 있지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미래가 안전하다고, 지금까지 실패한 게 아니라고 위안을 주고 또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안심시켜줄 그 무엇을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말해 주었으면 하는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의지하고 기대고 위안을 받을 대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것저것 위안을 얻을 만한 대상을 찾아다니는데 정작 그 대상 속에 그 목록 리스트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믿는 성도 중에 상당수가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16세기 영국 개혁교회에 토마스 크랜머 대주교가 있습니다. 메리 1세가 즉위한 뒤에 이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크랜머 대주교는 옥에 갇혔거든요. 그는 외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감옥의 그 차가운 벽은 자신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심히 떨고 두려웠습니다. 마음으로 간절히 피하고 싶었던 이 화형이라는 불태워 죽이는 화형이라는 그 잔혹한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결국 자신의 신앙을 철회한다는 나는 이 개혁하는 이 신앙, 개혁주의 신앙을 철회한다는 문서에 서명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걸 이렇게 나는 포기하겠다고 이렇게 서명을 한 거죠. 사람들은 낙심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불꽃이 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556년 3월 21일에 크랜머 대주교는 화형대로 끌려가기 전에 옥스퍼드의 이 세인트 메리 교회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과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철회한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형을 면하기를 바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설명했던 자신의 오른손을 이 화형에 그 불이 붙었을 때 제일 먼저 넣겠다고, 이 손으로 내가 설명을 했으니 이 손을 제일 먼저 넣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화형대에 불꽃이 타오를 때 그는 자기의 오른손을 먼저 불 속에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꺼져가던 이 교역의 불꽃이 다시 영국 교회 안에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인 예레미야 29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성전의 영광도 예루살렘의 노래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미래는 도무지 보이지 않게 되었지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의 민족의 미래는 끝났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했구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포로가 된 백성에게 주어진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이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집을 짓고 거주하며 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찰 때까지. 11절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거기서 땅도 사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70년간 살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평안은 신실한 기다림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일을 다 알지 못하지요. 우리는 내 인생의 전체 그림을 다 보지 못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그림을 다 봤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어도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앞길을 우리는 다 계산할 수가 없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런지 알 수가 없지요. 앞으로 놀라운 부흥이 있을지 아니면 어려움을 겪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그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그 생각은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 생각은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축복의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설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가지신 그 축복의 설계도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축복의 설계도란 내 욕망대로 성공하는 인생 계획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언약 안에서 회복하시고 또한 그분의 평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축복의 설계도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설계도를 찾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이죠.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지금 보이는 현실에 붙들려 있습니다. 눈앞의 것에 이렇게 가 있죠.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시는 것 같고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날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빨리 응답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만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의심되지요.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노예의 땅에서 이렇게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자기 옆에서 일어난 일을 보았지요. 그들은 곧장 편안한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선자리는 홍해 바다 앞이었습니다. 넘실거리는 이 바다가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분노에 찬 애굽의 병거와 마병이 먼지를 일으키며 바짝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진퇴양난의 순간이지요. 도관에 든 쥐와 같았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들의 눈에 지금 일어나는 상황은 명백한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는 증거처럼 보였지요. 자신들의 미래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재앙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과 평안을 보셨습니다. 백성들은 바다를 막힌 길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바다를 대적을 무찌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길로 보셨던 거지요. 모세는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지금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 애굽의 군대를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설계도였던 겁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물은 벽처럼 이렇게 섰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파멸과 재앙의 길이라고 여겼던 그 홍해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완벽하게 건져내셨습니다. 이제 그 바다는 추격하던 애굽 군대를 심판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애굽의 군대가 멸망하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백성에게는 구원의 길이었던 바다가 대적에게는 심판의 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사람은 현실을 보지만 하나님은 현실 너머를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설계도를 보는 눈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설계도를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1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상황에 밀려서 계획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상황을 인식해서 이거 좀 바꿔야 되겠네. 이거 지금 상황이 내가 계획했던 것과 좀 다르네. 그래서 좀 바꿔야 되겠네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스갯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MBTI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P형이 아니세요. J형이시지. 그죠?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니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라 하니. 변개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계획을 바꾸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지금은 무너지고 패배하고 상처 입고 떠나온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샬롬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바벨론 포로가 재앙처럼 보였지요. 실제로 포로 생활은 아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자기 백성을 언약 안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 안으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참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언약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지요. 믿음은 재앙을 평안이라고 우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오는데 아니야, 안 올 거야, 믿습니다. 안 올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뭐 같으냐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치면서 안 떨어질 줄로, 나는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안 될 일이죠. 그렇잖아요. 반드시 이번에는 합격합니다. 아멘. 이러면서 막 그렇게, 그거는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아픈 일을 아프지 않다고 믿음으로 안 아프다라고 말하는 거, 그거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했는데 성공했다고, 아니야, 지금은 실패한 것 같지만 성공이야, 성공했을 거야, 앞으로 성공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거 자기 암시,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폐허를 폐허라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실패를 실패라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픈 것을 아픈 것이라고 말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폐허보다, 실패보다, 고통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슬픔의 눈물, 억울함의 눈물,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약속하신 대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의 미래와 희망은 막연한 형통이 아닙니다. 앞으로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잘 될 겁니다,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늘 저만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잘 됩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매주마다 들으니까 마음에 이렇게 확신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헛되는 확신이지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부르지요. 우리가 부르짖는 이유는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붙들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현실의 소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기도할 때 재앙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평안을 보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늘의 설교들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시는 은혜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밤에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설교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계획이 있죠. 사람은 자기 나름의 비전을 품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고 싶고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다. 좋은 일도 하고 싶고 이왕이면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이루고 싶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비전이 어디에서 왔느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출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에서 나온 비전인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비전인지가 중요하지요. 겉으로 보면 둘 다 열정이 넘치고 헌신적인 것처럼 보여요.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그죠? 내 욕망에서 나도 멋지게 한번 교회 부흥시켜 보겠다, 이런 욕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이 있지요. 그게 다른 거예요. 출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비전의 출처가 어디냐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면 둘 다 열정이 넘치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뿌리가 다르면 열매도 달라집니다. 사람의 의지에서 시작된 비전은 결국 사람을 지치게 하지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그리스도께 더욱 붙들리게 하는 데 있어요.
내 마음에서, 내 욕망에서 나온 비전은 결국 뭐예요?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나도 지치게 만들고 결국 내 영광을 추구하게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 비전은 나와 우리 모두가, 또 교회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 한 번 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으며 라는 말은 큰 소리를 낸다는 뜻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길을 만들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부르짖는다라는 말이죠.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초청입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인생의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로 두지 말고 마음 한쪽에 세상의 계산을 붙들고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저울질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비추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성령 하나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그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셨지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그들의 심령 위에 또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 숨었던 제자들이 밖으로 뛰쳐나가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른 언어로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른 나라 말로, 난곳 방언으로, 그들이 태어난 그 사람들의 지역에 있는 그 나라 말로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설계도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언과 환상과 꿈은 미래에 대한 자기 욕망에 관한 게 아닙니다. 장래일을 점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 즉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생각을 깨닫고 선포하고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이지요.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비전의 특징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공동체를 살립니다. 자녀와 늙은이와 또 젊은이, 남종과 여종과 같은 모든 세대를 이어주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능력이 됩니다. 오순절의 성령 충만은 곧바로 베드로의 복음 설교로 이어졌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왜곡된 욕망을 드러내시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방향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도 그렇게 선포합니다. 13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래서 무엇으로 탄식하실까요? 왜 탄식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가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구하기 전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간구에 나의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성령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실어드리는 거죠. 이것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드리는 기도는요, 많은 말을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번 주에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에 가서 우리 말씀을 전하고 우리 학생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학생들 기억나죠? 그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만 실컷하게 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의 심령 속에 정말로 성령님이 그들 안에 계신 걸 느끼는 거죠.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주여 한번 100번 하자. 주여라는 말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다담아서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으면 만나주신다 하셨으니 오늘 말씀대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온 마음, 이것저것 생각하는 마음 빼고 그냥 주여 주여라고 그냥만 한번 외치고 주님을 찾아보자. 근데 정말로 아이들이 그러면서 입술이 터지고 기도 소리가 나오고 그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 손을 들어서 예수 믿겠다고 인정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온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온 마음으로 구하면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온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미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드리는 기도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축복의 설계도와 비전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온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찾기를 바랍니다. 그죠? 사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밤에 기도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설교들을 내어드리잖아요. 나의 축복의 설교들을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돼야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의 설교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설교들을 볼 겨를이 없어요. 그걸 받을 마음이 없죠. 왜? 내가 세운 이 축복의 설교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축복의 설계도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경험하는 어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이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말씀도 압니다. 그런데 현실 앞에 서면 그 말씀이 실제 능력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죠. 머리로는 믿습니다.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인정합니다. 고개 끄덕여져요.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머뭇거리게 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말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거지요. 저도 이렇게 성령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그 경험의 시작이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 기억에 의하면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토요일 날 이렇게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때 당시 고등부 전도사님이 이렇게 학생들을 모아놓고 준비 기도회를 시켰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 전도사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회개하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자기 안에 영혼을 향해 선포하라 하더라고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하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 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고등학교 1, 2, 3학년들이 이렇게 쭉 앉았는데 한 12-30명 이렇게 앉았던 것 같아요.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다 같이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여러분 그렇게 힘껏 외치라고 이러는데 아무도 못 외쳤어요. 마음속으로는 1000번 만번 외치고 있는데 입 밖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입 밖으로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계속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외치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다들 머뭇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거 어려울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그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기도 자리에 딱 갔는데 안 되더라고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그걸 외치라 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죠? 속으로는 계속 구정하고 있는데 입 밖으로 안 나와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던지 세상에 기도한다고 12명이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어디 등짝을 막 그분도 저만큼 덩치가 손도 크신 분인데 등짝을 막 탁 때리는 거예요. 주 예수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는데 갑자기 한 대씩 맞더니 애들이 갑자기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는데 그때부터 얘들이 2시간 동안 기도를 했어요. 뭐 음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회개 기도가 시작되는데 회개의 눈물을 얼마나 흘리는지 모일 때마다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애들이 저도 그렇지만 무슨 죄를 그래 지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회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도 기억나요. 제 동생하고 2살 차이 나는 동생하고 부둥켜 안고 서로 회개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는 거 하자 그래도 여러분 그거 주여 주여 이러지 정말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가 주여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안 그러세요? 정말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온 마음으로 주야라고 그렇게 여러분 그 마음이 나오냐고요. 머릿속으로는 많이 생각하죠. 머릿속으로는 많이 인정해요. 맞아요. 주를 찾으라 하셨고 찾으면 만나겠다 하셨고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라 하셨고 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하셨고 다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아멘도 해요. 그런데 입 밖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순종이다. 네, 순종의 문제인 거예요. 한 번씩 저도 그래서 그 어릴 때 그 기억이 나가지고 한 번씩 다니다가 여러분 등짝을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그랬다가 목사가 사람 친해 할까봐 못 때리겠는데 우리가 그때 농담으로 전도사가 사람 친해 하면서 우리가 막 장난쳤거든요. 근데 정말로 근데 그게 너무나 강렬하게 저희들 속에 남아있었어요. 우리 머뭇거리고 있는 그 우리의 마음.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마음속에서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한번 크게 외쳐보라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제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결과를 먼저 보여준 다음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여주기 전에 먼저 순종하라고 하시죠. 일어나라, 가라, 기다리라, 용서하라, 돌을 넘겨 놓으라. 이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움직이지 않으셨지요.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 4일이나 되었습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 속에 믿음이 있지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 말입니다. 동시에 아쉬움도 있습니다. 시간이 늦었다는 겁니다. 이미 끝났다라는 판단이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서서 명령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씀은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지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무거웠습니다. 그 돌 뒤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지요. 죽음의 냄새가 났습니다.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람의 가능성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말이 네가 믿으면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왜 믿는다라고 믿으면 된다고 알고 있으면서 왜 믿음대로 하지 않느냐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다고 하겠고 그 믿음이 있다라고 했는데 왜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셨다니 말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신 거지요. 냄새가 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현실보다 크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에서만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돌을 옮기는 것입니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돌을 옮기는 것이죠. 여러분, 나사로 살아나고 나서 돌을 옮기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아무나 하는 거지.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은데 돌을 옮겨야 믿음이죠. 보여주면 하겠습니다. 보여주면 하겠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여주면 누구나 해요. 근데 놀라운 건 보여줘도 끝까지 하는 사람도 많아요. 보여주면 하겠다 그랬는데 보여주고 나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은?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데요? 그래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눈앞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는 말이, 성령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현장을 다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보여달라 그랬거든요. 난 보면 나 이제 믿겠다고 그렇게 말해놓고는 보고 나서는 하는 말이 그건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현실인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맡기신 순종의 자리가 있습니다. 돌을 옮기는 일은 사람이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우리 주님이 하시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을 이룰 때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읽으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한번 여기서 한번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순종의 언어가 어떤 거예요? 순종과 관련된 말씀이 어떤 거예요? 뭐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순종이죠. 내게 와서 순종이죠. 기도하면 순종이에요.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순종이에요. 나를 구하면 순종이에요.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들이 바로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고 순종하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작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회복하는 예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리는 회개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죠.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섬김을 통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 작은 순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설계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삶의 전율을 느끼는 삶에 대해서 살펴봤죠. 성령 충만함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 살펴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누구보다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아니, 저는 너무 사모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를 소망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로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에,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부서에, 나의 교회에 그런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돌을 옮겨 넣는 일을 말입니다. 돌을 옮겨 넣는 순종이 바로 부르짖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온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의 순종은 전심으로 부르짖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엎드리고, 믿음으로 자신을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이전과 다른 길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이미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맞추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찾고 부르짖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만나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설계도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축복의 설계도는 그렇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만나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축복의 설계도를 보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